마이크를 바짝 좀 올려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짧게 한국에 방문했는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조금 더 올려도 괜찮겠어요. 제 숨소리까지 들리도록, 좋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다녔더니 목이 좀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운 금강산이 아니고 그리운 얼굴들을 배우니 제가 어제 참 한숨도 못 잤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얼굴을 배울 생각하니까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해 오던 자리인데 이 강단에 서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떨려본 적은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 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은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grace,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은혜의 찬양을 많이 하죠. 이따 우리 부를 찬양도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지구상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부르는 애창곡이 있는데 넘버 원이 뭔지 아세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주의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오늘날 이 지구상의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후에 목사님한테 뭐라고 인사하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당회장 되시는 이성희 목사님, 제가 남부 전원교회 예배를 꼭 드리는데 유튜브로 우리 이성희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강단에 누가 서도 은혜가 돼요. 왜? 제가 참으로 애정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증가하신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25년을 설교를 했는데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한테 뭐 식사를 대접하고 뭘 대접하고 하는 것보다 설교 끝나면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가 최고의 인사예요. 최고의 인사. 여러분, 그날 목사가 죽순 줄 알지요, 자기도. 그러나 여전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더 잘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죄책감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끝나면은 뭐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호의, 친절, 선물, 이게 풍성한 선물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푸신, 쏟아 부어주신 풍성한 선물, 이것이 은혜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사실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건 다 공짜예요. 프리. 기름이 1,540원이더라고요. 기름값이 1,540원 맞습니까? 그게 기름값 아니에요. 땅속에 기름 막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끌어올리고 정제하고 운반하고는 그 과정에 비가 1,540원이지 기름값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고등어 한 마리 5,000원입니까? 고등어 값이 아니에요. 어부들이 잡아 올려서 그거를 끓여 올려가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다듬고 그리고 운반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5,000원이라는 얘기지, 고등어 한 마리고 바닷속에 고등어가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지난번에 부평에 저는 그 참의 목소리,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가슴에 울었는지 몰라요. 그 20몇 살 먹은 자매의 음성
기억하십니까? 엄마, 마지막이야. 나 장례식 하지 마라. 내 일장 다 불태워줘. 이제 이게 구조대원이 올라오지도 않아. 이제 끝이야, 엄마. 그리고 전화가 끝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기를 주셨는데, 공기세,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셨는데, 이 가장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공기세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프리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누구냐? 바로 그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인카네이션이죠.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의 모양으로,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The fullness of His grace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은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성령의 압도적인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캐고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라고 하는 뜻이 카르시, 기쁨이라고 하거든요.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것, 계속해서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잘 기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평생에 은혜 가운데 살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리마인드하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이 은혜의 생활을 하라. 과거에 이미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Remember, 리마인드,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1장에 보면은 고백이 나오는데 10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막 학창이 나가지고 피부병이 생기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데,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내가 적신으로 그에게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내가 알몸으로 나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취하신 줄로 믿고 오히려 감사를 했더니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니까는 그 잃어버린 10 자녀 다 주시고 잃어버린 물질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욥기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 다 받은 건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이 잘 나가지고 된 것처럼 다 모든 것이 내가 입은 옷도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자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이거를 망각하고 사는 거, 잊어버리고 산 거, 자기들이 잘나서 된 건 줄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과거에 받은 은혜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받았는지 다 상황이 다르지만은 과거에 받은 은혜가 다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런 은혜의 체험이 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있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남부교회, 송탄 남부교회, 제 입에는 남부 전원교회보다도 송탄 남부교회가 익숙이 돼 있어요. 장로님 옛날에 솔직히 송탄 남부교회는 이영우 목사님이 전도사로 오셔가지고 개척을 한 거고, 곰다방 복창 육교 2층에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그 히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한 70명인가 80명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장로님 그때가 제일 은혜로웠어. 솔직히 그때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예배도 뭐 은혜롭고 찬양도 은혜롭고, 오늘 찬양 잘했는데 오늘도 더 은혜로웠어요. 어쨌든 그때, 그리고 저도 이제 개척 멤버인데 44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이영웅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그때 홍근택 집사님 중학교 2학년, 길강국 집사님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때였어요. 남북에, 송탄 남북에 건축을 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됐으니 이쪽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이 동막골에다가, 우리 홍 장로님이 3,000평 가까이 됐어요. 저 길까지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서 이 땅 좋은 땅인데 하나님의 전을 세우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는 저는 별로야. 사실 이게 민둥산이었는데, 야산이었는데, 그러면 장로님이 이쪽으로, 여기에 바로 이 자리에 홍 장로님이 이쪽으로 와보세요 목사님, 여기가 강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보이던데 홍 장로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정말 강단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올라갈 때 그냥 기둥만 세워놓고 돈이 없으니까는 때로는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장로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온 성도님들이 저 지하실 파놓고 거기서 기둥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 올라가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건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재정적인 물질적인 복을 주시어서,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어서 이 재단이 차고도 넘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제가 눈물로, 그래서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묻어 있는 재단이 남부 전원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송탄 남부교회는 이용 목사님이 개척하셨고, 송탄 남부 전원교회는 이훈범 목사가 개척했어요. 그건 아세요, 똑바로. 예? 제가 이름 줘놓고, 남부 전원 이름 줘놓고 수원으로 갔다니까요. 너희다 등록을 해놓고 몇 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남부 전원은 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송탄 남부가 오히려 익숙하지. 그리고 저 올라오는 그 머릿돌 있잖아요. 머릿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30분 전에 와서 머릿돌 그거 한번 만져봤어요. 그걸 누가 쓴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썼어요. 제가. 그거는 알고 다니세요. 머릿돌, 그 글씨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머릿돌. 디모데전서 3장,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참 남달리 이 남부교회를 통해서 과거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 생각만 하면은, 제가 은혜가 떨어질 때 되면은 이 남부전원 교회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전을 세워주셨지요. 그리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남부 전원교회가 됐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은혜를 그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반석 돌이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좁아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돌이 쌓였는데,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반석에 대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남부 전원이 그런 고백, 여러분의 신앙의 견고한 고백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넘친 교회 아니었습니까? 우리 장동명 목사님, 박충구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넘쳤습니까? 제가 장 목사님, 박 목사님 얘기 통해서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마당에 재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담배 피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있을 때는 재터리 안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예배를 마치고는 밖에 나가서 담배를 다 한 대씩 꼬라면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버리니까 재터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 박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재터리 있어요? 없어졌어요? 네. 담배 피는 사람도 와야죠. 술 드시는 분들도 와야죠. 그분들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탄 남부 전원교회는 열린 교회구나. 지역사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디아스포라, 중국인, 필리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세계 선교회. 그때 이주민 그 선교는요, 한국교회에서 제1 가는 간증거리가 많은 남부전원교회였어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재단이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말씀 은혜가 넘치는 재단,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재단, 예배의 감격이 있는 재단, 그런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뭐예요?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오늘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라. 과거에만 매이지 말고, 과거에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줄까, 이거를 기대하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라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같이 일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 물론 그때 지금은 복음의 시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말하는 건데,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과거에 아무리 은혜 받은 것 오늘 이어지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저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내 영혼에 흡수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도 해보고, 제가 강도사도 해보고 뭐 다 했잖아요. 부목사도 해보고, 작은 교회 목회도 해보고, 큰 교회 목회도 해보고, 대교회 목회 다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한 코스가 남았는데 그게 뭘까 기도하다가, 그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더 나이 들기 전에 하나님
가라는 곳에 선교지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갔어요. 가보니까는 제가 목회할 때는요, 정말 새벽에도 한 번이라도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우리 집사람 맨 2시간, 3시간 교인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참 처음 공개하는 건데 이 성전 질 때 5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헌금 다 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여주시. 땅 살 때부터 5년 동안 100%의 헌금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서 현장에 보니까는 나를 감시할 사람도 없고 나에게 무슨 권면할 사람도 없고 나를 충고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나 혼자 독불장군이야. 선교지 가니까. 우리 집사람을 혼자 야당이지 없어요. 장로님도 안 계시고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추진하는 거야. 일하기는 좋더만요. 그래서 교회를 20군데 세우고 학교를 지금 3번째 세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놀라지도 않으셔. 병원 세웠지. 옛날에 초창기 언더우드 아펜설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근데 제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보, 당신 옛날에는 얌전하고 그렇게 온순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나워졌냐고.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오니까 독불장 오니까 내가 지금요 계급이 야전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급을 하나 다뤄줬는데 제 계급이 소장이에요. 소장. 별 2개. 내가 다뤄준 거예요. 내가. 별 1개는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2개를 달아서 큰 교회도 목회 해봤으니까 그래 소장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전사령관이야 그냥. 그래서 지금 여기 올래니까는 머리 이렇게 하고 양복이 없어요. 양복 이거 한 벌 있는 거 찾다가 그냥 양복이 어디 있어요. 운동화 신고 그냥 내 밑에 노가다들이 50명인데 우리 이장로님 잘 노가다 아시죠? 노가다 가다가 없는 거예요. 걔들을 다스리려니까요 욕이 나오고 이놈 시키를 저는 보통이야. 이거는요. 또 욕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걔들이 벽돌을 날리는데 5시까지 근무거든요. 가다가 5시 되면 벽돌 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근성이 없어. 근성이. 우리나라는 근성이 있잖아요. 이 민족이 이게 더워서 그런지 근성이 없어. 우리는 밤을 새워서 일해가지고 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가난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도 건축하다 지금도 왔는데 그냥 관리가 안 되니까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너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뻔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이걸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비니핀 부익부가 적용이 되는데 은혜를 사모할수록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과거에 받은 은혜 소용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예요. 하늘나라 백성의 원리예요. 비니핀 부익부의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뭔가? 마지막으로 3번째가 뭐냐면은 이미 받은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눠주면 나눌수록 커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베풀고 나누면은 더 많이 하나님이 주셔요. 그 심령에, 그 창고의 가정에 부어 주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청직이라고 하는 뜻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는 그러다 아닙니까? 청직이 스티워드라고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는 그게 청직이에요. 내 생명도, 내 능력도, 내 은사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자손도, 내 집도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준비, 그 아들 성전 준비를 위해서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허락을 허락지 않았어요.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솔로몬 성전이 됐는데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모든 걸, 모든 물질을. 그러면서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다윗이요, 하나님, 모든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부와 권세가 주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을 주셨나이까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사람이 스티워드예요. 스티워드, 청직. 비행기 타면 스티워디스 나오잖아요. 스티워디스가 스티워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스티워디스가 주인입니까? 주인 아니에요. 물 가져오면 물 떠다주고 하는 게 스티워디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한 번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20년 동안 붙잡고 있는 말씀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 다 채워주시. 지금까지 응답 없는 거 없어 다 들어줬어요. 이걸 기도로 원리를 어디서 배웠냐면 옛날에 제가 섬겼던 세왕교회라고 서울에 김윤배 목사님, 아주 지금도 살아계시는, 제가 은퇴하시고 필리핀에서 몇 년 모셨어요. 근데 그분이 총신 종합관 IMF 터지고 그 총신 종합관을 건축할 때 그분이 재단 이사장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울면서 내 집 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학교 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내 교회 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울으셔요. 그래서 김윤배인데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고쳐드려서 김울배라고 하도 많이 울으셔가지고 저 목사님 또 우네 또 우네. 근데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돈이 떨어지니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집 져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학교 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내 병원 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원을 져달라는 겁니다. 저도 나도 모르게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도 바꿨어요. 이훈복이 아니고 이울복이라고 바꿨습니다. 다음부터 이울복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렸더니,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받는 자보다. 저는 받는 입장이에요. 지금 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자,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데 사진 몇 장, 선교사니까
선교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죠? 예. 맨 처음에 띄워주시면 이게 지금 A1W 아시아 퍼스트 월드 미션 러닝 아카데미라고 우리가 경영하는 실제 건물입니다. 그렇게 라이브러리, 짐내주엄, 그리고 한국 비전 조리보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찍은 거고요. 실제 건물 체육관 잘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반별로 졸업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맨 가운데 앉아 있죠. 지금 팍 늙었어요. 옛날에 얼마나 예뻤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 이따 가다 보세요. 지금 팍 늙었어요. 근데 가운데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사장이시고 현재 교장이 있고 저렇게 이제 반별로 찍은 사진이고, 저는 학교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냐면 소사입니다. 소사가 뭔지 알죠? 예. 아침에 제일 일찍 가가지고 문 따주고 아이들, 근데 소사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는, 너 뭐 What is your dream in the future? 장래 소원이 뭐냐 하면은 나는 메디컬 닥터가 될래, 나는 로이어가 될래요, 나는 시빌 엔지니어가 될래요, 나는 파일럿이. 근데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의사가 엄청 나왔어요. 지금 1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아주 유명한 명문사학이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세요. 이거는 올해 우리 학생들 데리고 4월에 비전 수립을 한국에 나온 거고요. 제가 섬겼던 창원대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섬겨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체포를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이 벽에다가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느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커럽션 돼서요, 부패해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모든 게 다 지금 경제 구조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일주일에 월, 금 2번 제너럴 어셈블리가 있는데 그때 예배를 통해서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쟤들이 찬양 인도하고 쟤들이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것도 이제 그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진 5장인데 우리 학교에 처음 A1 졸업한 1기 졸업생들이 25명인데 재작년에 그 처음으로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입니다. 다 대학 100% 들어가거든요. 좋은 대학에. 근데 그 라시오 뭐 해가지고 합수해서 저 우리 학생들이 졸업 사진이에요. 졸업 때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25명 중에서 몇 명이 수석으로 졸업했냐면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5개 마그나 꿈내아대로 그러는데 5명이 수석 졸업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우리 A1 졸업한 애들이 25명 중에서. 근데 다 남자는 있어요? 남자는 하나도 없어. 필리핀도 여자가 똑똑해. 한국도 그렇죠, 장로님.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똑똑해. 우리 집 사람 닮아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존 홍이라고 하는 애인데 작년에 졸업한 아이예요. 키도 크고 인물들 잘생겼죠? 여러분들 딸 있으면 사이사 먹어도 좋아요. 내가 보장을 합니다. 지금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은 우리나라의 연대 의대 같은 최고죠. 연대 의대 들어가려면 몇 점 맞아야죠? 수능? 거의 만점 맞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학생들 왔는데 도전 받으세요. 졸업할 때 메달 하나 받으면 하나 잘하는 거예요. 메달 하나 받으면. 근데 저 친구는 14개를 받았습니다. 졸업할 때. 그래서 저 친구가 답사를 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따갈로도 잘하고. 그래서 너 뭐가 될래? 그랬더니 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해요. I'll pray for you. Every day, every morning. You will be president for this country in the future. 이 영어가 다 옛날에 손등균 장로님한테 배운 영어입니다. 케빈 집사님하고. 발음 좋죠? 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기도를 하는 게 매일 안수기도.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러면 그런 마음 가졌냐 했더니 그 사연이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는데, 비하인드 히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저 친구는 한국 사람입니다. 존 홍, 아버지가 홍 씨예요. 그리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 이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코피노라 그럽니다. 코리안 필리피노 합성, 코피노. 그런 자녀들이 필리핀 땅에 수만 명이에요. 지금 수만 명. 한국의 남자들이 거기 와서 씨를 뿌려놓고 그냥 런웨이 한 도망가는 거예요. 필리핀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정이 안 좋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코피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 아이들을 담당해야 되겠다. 근데 이 아이는 뭐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홍 선생님이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앉혀놓고, 저 형도, 형은 데이빗 홍인데 지금 파일럿입니다. 파일럿. 우리 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존 홍은 지금 연대의대 같은 의대에 들어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이제 의사로 봉사하다가 시의원, 상원의원 출마해서 대통령까지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앞으로 한번 30년 후에 보세요. 가상을. 아마 9시 뉴스에 나올지 몰라요. 필리핀의 대통령이 존 홍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의 한국 이름은 홍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필리핀 땅도 한국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캐릭터도 좋지, 모든 성품도, 신앙도. 우리 학교 졸업할 때 150명인데 그 졸업할 때 수석했다고 엄마가 그 선생들까지 밥을 다 해왔어요. 뷔페식으로 자기 집에서. 섬길 줄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필리핀 생각날 때마다 존 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홍요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뭐 그냥.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제 마지막 사역이 이제 아이따라고는 필리핀 부족인데요. 산에 사는 사람들. 필리핀의 원주민들인데 저 사람들은 꼭 똑같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같아요. 옛날에 초창기에 필리핀 잘 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종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한 그 후손이 아이따족입니다. 산에 한 15만 명이 살아요. 계속 넘기세요. 이렇게 삽니다. 뭐 벽돌 뭐 이런 한 장 없이 그냥 바나나 껍질로 나무를 엮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넘기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쌀을 나눠주고 CTS에서 와서 PD들이 저 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에요.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아이따의 그 부족 36개 교회를 세웠고, 우리 양남일 선교사님이라고 아이따의 대부입니다. 이분이 20몇 년 동안 저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던 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섬기는 창원대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한 분이 땅을 샀어요. 이제 대학을, 학교가 없어요. 대학을 세우라고. 제가 원래 필리핀에 갈 때는 한동대 같은 크리스찬 대학을 세우려고 간 거거든요. 그 6만 평을 장로님 혼자 사가지고 기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 9월에. 딱 1년 됐어요. 넘기세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저게 62헥타르인데 이쪽 1, 2, 3, 4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 우리 땅인데, 저게 6만 평, 20헥타르가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쭉 지금 그려놓고 설계 끝났고 이제 준비하고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교 캠퍼스 계속 넘겼어요. 이거는 엘리멘터리, 유치원,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하이스쿨 ESL 영어. 여러분 자녀들
영어 배울 아이들이 있으면 다 보내세요. 필리핀 영어 무시하면 안 돼요. 미국으로 바로 가면 비싸기도 하고 필리핀에서 공부 잘하는 존 브라운 대학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미국에. 컬럼비아 대학. 그러니까 저한테 보냈어요. 반값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남부전원은 하이스쿨 ESL이 이제 그 기숙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웨딩에 뭐 아이따가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사니까요. 결혼식장 그리고 아이따 빌리지 민속촌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실버타운. 이 한국에서 목회를 수십 년 하시다 오갈 데 없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분들을 모시려고. 그 실버 미니스트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풀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따 국제과학기술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기술대학. 요것은 이미 젖은 거고 이제 신학대학. 요거는 실버타운이고 요거는 이제 그 한국교회 내가 다니면서 교실 한 칸 1,000만 원이거든요. 꾸미는데 그 하나 꾸미는데 저렇게 도네이션 해주시면 헌금해 주시면은 자기의 기념패가 이렇게 부착됩니다. 그걸 제가 홍보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거는 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따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학교가 없는 그 지역에 그 아이들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손재주가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 나가서 선수 밥을 벌어먹을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주고 해가지고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급선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부통령이 사라 두테르테인데 전에 두테르테 대통령 아시죠? 그 딸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육부 장관하고 같이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디다가 지금 올인하냐면 교육에다가 올인해요. 교육. 필리핀이 자원이 없어요. 재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정에 보통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는 5명, 6명 자녀는 보통이고 제가 12명 있는 집까지 봤어요. 방 하나에서 다 살아요. 근데 그중에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반 이상은 다 대학에 보내요. 그 사라 두테르테도요, 마닐라에서 아주 최고 좋은 명문 그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기 크리스천 학교인데 자기 딸들을 그 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에 투자할 것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저 모든 위치를 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지원을 얼마나 또 잘해주는지 몰라요.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근데 지금 필리핀이 교육시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 2, 3부로 수업을 해요. 2부도 아니야. 1, 2, 3부. 그래 아침 5시 반이면 학교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애는 이 동그란 의자를 들고 가. 그래서 야 뭐냐 그랬더니 학교 가면요 의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의자 갖고 댕겨요. 그런 시설이에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개선하고 프라이빗 스쿨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 교육이 선교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선교의 비전이 교육에 올인하는 거예요. 구제도 해보고 병원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것도 필요한데 근데 결국에는 교육을 시켜서 사람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이 크리스천 리더들이 돼서 사회에서 그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교육 선교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정부하고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그 시의원 그 친구분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학교만 세워주세요. 지어주세요. 그러면 운영은 정부에서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그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11월 달 마지막 주에는 이제 신학대학하고 기술대학 두 개 대학이 오픈하는데 신학대학은 11월 마지막 주에 오픈합니다. 아이따 학생들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때 초대 총장으로 수원제일교회 이규양 목사님을 초대 총장으로 이번에 모시려고 다 준비하고 이번에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제 옆집에서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이따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시고 그 선교의 비전이 저보다 더 강렬해요. 80이 다 되신 분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 총장님을 모시고, 이대 총장 누군지 아세요? 차기 총장? 여러분들 잘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장동민입니다. 장동민 아세요? 장동민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차기 총장으로 와요. 백석대학교 2년이면 끝나고 지금 백석대학교 부총장이거든요. 여러 번 와서 우리 아이따의 그 시티에서 연결해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무슨 과를 세워야 할지 지금 아주 자문위원으로 학교의 모든 총체적인 프로젝트를 그분이 사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민 박사가 2대 이제 차기 총장으로 제가 다 선임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셨는데 재정 문제는 걱정 안 돼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고 하고 한 다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한 거를 싹 잊어버려야 돼요. 싹 잊어버리세요. 제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밥 잘 사는 겁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밥 한 목사고 이은보 목사는 밥 사 목사예요. 밥을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수원노예 남선노예 노예장 하면서 우리 노예원들이, 옛날 사람들이 내 밥 안 얻어 먹은 사람들이 없어.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이상원 목사님입니다. 우리 AMW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성안교회, 성안장로교회 32년 전에 여기를 부임을 했는데, 성안교회로 제가 2년 남북에 송탄 남북에 왔거든요. 빨리. 근데 서울에서 이제 큰 교회에서 왔다고 말이지,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오니까 이 시골 촌양반들이, 촌 목사님들이 군기자단다고 목에 힘들어갔어, 밥 한 번 안 사,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평택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내가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런데 이 목사님 모시고 가서 갈비를 한번 대접을 했대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상원 목사님이 감동을 해서, 여기 시골에 이런 분이 계시네. 그래가지고 그 갈비 먹으면서 자기가 울었대요. 너무 감동해서.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이은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야 되겠다. 딱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아. 그 갈비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근데 내가 갈비 준 기억이 안 나. 내가 아예 기억이 안 나. 밥을 그렇게 많이 샀지만은 내 기억에 기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에 언제 밥 사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지금까지요, 이상원 목사님이 이사장 하시면서 저 PTS님 학교진 교회진들 그 후원한 게 몇 억대요, 몇 억이요. 내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때 한번 내 밥 잘못 얻어먹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그분들이 억지로 하겠어요 그걸요? 감동이 돼서 하는 거예요. 헌금도. 내가 잊어버리면, 장동희 목사도 마찬가지요. 40년 전부터 내 밥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양반이 필리핀으로 오라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와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중에 밥 산다고 할 때는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이 밥이 쥐약인지 독약인지 이걸 분별하고 접셔야 돼요.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해요, 솔직히. 잊어버려요. 베풀고 잊어버려요. 선교지에도 마찬가지. 이 학교 다져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들이 주인이고, 그 나라에다 맡겨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주고 오는 거예요. 다 주고.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도, 아이따 학교도, 전에 2대 담임 목사가 지금 화원도고, 그 학교에 장동민 담임 목사가 이제 앞으로 차기 총장이고, 그러면 그 학교 누구 학교예요? 남부전원이 접수한 거예요, 이미요.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자, 너무 길었는데 제가 오늘 연합예배라서 모처럼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저는 시골 충남 서천군 화양면 추동리 꽃지며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45번째. 우리 현장라인도 케빈 집사님 가보셨는데 거기서 차 빠져가지고 혼난 적 있잖아요. 그런 시골. 근데 옆에 가면은 우리 옆에 집에 가면은 지금도 우물물이 있는데 옹달샘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70이 이제 다 되고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10식구입니다. 우리 형제가 5이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까지 하니까 10식구가 그 물을 몇 년 동안 지금 100년 됐어요. 100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면은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아침에 가면은 그냥 가면은 야, 이 목사 물 좀 떠오라 하면은 갖다 물 떠드리면 그거 가지고 엄마가 밥 짓고 그랬거든요. 그 옹달샘. 난 그 참 은혜가 얼마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옹달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래 요즘에 은혜가 떨어지면 이 노래를 불러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다 같이 몰라요?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다 옹달샘의 은혜라 그러는데 퍼주고 퍼마시고 100년 동안 해도 지금도 나와 샘수가.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통합지회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의하면서 교회에서는 퍼주라고요. 막 퍼주다가 망하는 게 못 봤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막 퍼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옹달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더 새롭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부 전원교회가 옹달샘뿐만 아니라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터져서 이 지역 모든 민족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그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남부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어요.